오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곡식을 벨 때에 한 묶음을 밭에 두고 왔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은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너와 함께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 이유이자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잇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계시니 어떠한 이유로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고 온 곡식을 다시 가지러 가지 마라, 열매 따고 남은 것 다시 거두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이게 내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인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밭에 나가 애써 지은 농작물의 결실을 내가 거두어 오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이 모든 것이 내 소유다라고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들게 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적으로 너희가 깊이 새기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얻게 되는 모든 수확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모자라지 않게 할 것이다, 충분히 쓰기에 넉넉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신들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과 형제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 또 어느 상황에 있든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처한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계하여 생각을 해야 합니다. 풍년이 되어서 수확을 넉넉하게 거둘 때에는 그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흉년이 되어서 소출을 많이 거두지 못할 때에는 자족하게 하시고 또 모자란 것을 충분히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곡식을 남겨두면, 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남겨두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이 결국은 하나의 말씀으로 모아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달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에서는 파종 후에 그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계단을 밟듯이 발을 사용하여서 물을 끌어들이는 장치가 있는데 그 발을 애써 굴러서 물을 끌어들여야 농사가 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애굽 땅은 고된 노역이 동반되어야 무엇을 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다르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사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은 물을 끌어들이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은 조건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유로 본다면 최악의 땅이 바로 이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산과 골짜기인 이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지니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자면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열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통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때를 따라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이르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늦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위에 항상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다라는 설명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라라고 하는 요구를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고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이 변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닫힐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주변에 여러 이방 부족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군대를 어떻게 양성할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그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곡식이나 과실, 가축 등 소산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땅이라는 말씀을 끊이지 않고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살아오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신비하고도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열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실까요? 저희들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땅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 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 제도를 주십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6년 동안 그 땅을 경작하고 소출을 얻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경작하지 않고 그 땅을 1년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주어지는 이유는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경작을 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떻게 먹고 살지라고 하는 염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소출을 거두지 못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 모자라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안식년에 해당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전체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굴곡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혹독한 세월을 보내야 했고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기에 그야말로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때가 바로 이 애굽에 있을 때였습니다. 또 약속받았지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말이 40년이지 사실 이런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 첫 해에 태어났는데 나이 40이 될 때까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그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마저도 기억에서 희미해질 것이 뻔해지는 그러한 처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나마 이 나라가 분열되고 이방 땅에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 이러한 불안한 현실, 암울한 현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스스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불안하고 불리하고 암울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만들어내시고 다듬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이 되도록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한 번도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고 불신하는 그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다듬어 내시기 위한 은혜의 역사이고 그리고 복된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끊이지 않는 자리였다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자리는 낙심과 절망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답을 담아두신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우리를 올가매든 또 우리를 무너뜨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해 터를 닦으시고 길을 열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가다간 망하겠다, 이젠 끝이다 라고 비명지르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내실 만한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시고 그 바꾸어 내신 모든 것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게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 저작 배경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른 시편들과 연계하여서 그 내용을 유추해 봅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 105편, 106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시편 105편은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그 소재로 삼고 있고, 시편 106편은 가나안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때까지의 역사를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그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는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기간을 70년 있었습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언젠가 해방을 맞이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이나 기대마저도 다 놓게 만들 만한 오랜 시간입니다. 실제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도 척박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느니 그냥 여기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았다는 것을 보면 그 포로로 살던 시절이 얼마나 절망과 소망 없음으로 채워져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해방과 예루살렘 귀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한 해 한 해 더해져 가는 그러한 날들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시대가 한 해 한 해 다가오는 시간이라고 하는 언약적 차원에서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포로로서의 삶은 비참하고 피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하고 피폐한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해방, 그리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이 모든 은혜들을 손으로 꼽아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되살펴 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축이 줄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가축의 수를 줄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지만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을 때에야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신비한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해도 되지 않지 않느냐, 너희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 차라리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우리가 숨 한 번 내쉬는 이 시간, 우리가 침 한 번 삼키는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부정적인 현실이 그리고 무엇 기대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자리, 하나님 여기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밀어 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는 우리를 위한 가장 복된 자리, 언약의 자리, 약속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말씀에 모두가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내 생애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붙들어 나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자리로 나오라는 말씀을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끊이지 않고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갈 때에 바로 거기가 가장 우리에게는 복된 자리이고 우리가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이 시대와 이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앞에 우리의 그 하나님 붙드는 믿음 있는 삶을 간증거리로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내용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